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비난을 들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회칠한 무덤아 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뱀은 흉흉한 동물이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더욱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서 죄짓도록 만든 것이 뱀, 곧 사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어지냐면 너는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했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큰 저주라고 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또 회칠한 무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얀 석회를 바른 무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서민들은 무덤을 만들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땅에 묻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평토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신을 묻어놓고 그냥 평평하게 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구별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얀색 석회를 그 위에다 칠해 놓은 겁니다. 왜 칠해 놨냐면 유대인의 그 예법에 의하면 시신이나 이렇게 죽은 자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덤을 만져도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무덤이니 만지지 마시고 또 밟지도 마시고 피해 가시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색 석회를 발라놨던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비록 무덤일지 몰라도 이제 하얗게 석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아시는 것은 그게 아무리 눈에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무덤입니다. 그 하얀 석회 밑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있고 그게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당신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뜻이죠. 당신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말끔한 겉모습과 달리 아주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회칠한 무덤아 라고 비난을 했다면 그건 사실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비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엉망인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창녀들, 아니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겨지는 세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이 얘기는 누가 들은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트집 잡거나 비난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분리되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경건한 무리였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정정치를 옹호했습니다. 신정정치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이념입니다. 근데 당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민지로서 너희 아래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뭇 백성들한테 큰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경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세력과 항상 이렇게 알력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훌륭해 보였고 항상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냐면 이들은 이제 11조를 드릴 때에 박하, 회향, 근채 이런 것들을 11조까지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박하, 회향, 근채는 뭐냐면 당시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미료를 썼으면 그 조미료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맛을 내려고 소금을 탁탁탁 10번 쳤으면 그 중에 한 번에 해당하는 양은 따로 떼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썼던 조미료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훨씬 많겠죠. 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안에 하루살이, 그러니까 부정한 곤충이 들어가면 그거를 일일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다 걸러내고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에 충성되었던 사람이죠. 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따금씩 금식하거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에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이제 부정한 자들과는 같이 상에 앉아서 밥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저 무리들과는 내가 함께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선을 그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유지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믿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부활과 천국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질책받았던 이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질책을 받기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너무 훌륭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잘 아시는 예화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당시 의로움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한 명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쓰기를 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부정해 보이는 무리들과 격리된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의로운 삶을 그대로 쭉 나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여기서 토색은 남의 것을 속여서 뺏는다는 의미입니다. 난 남의 것을 속여 뺏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이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러고서 기도가 끝나죠. 하지만 이 예화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 뒤에 생략된 말이 있겠구나. 어떤 말이 생략되었다고 보여지냐면요,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냅니다. 괄호 열고 그러므로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게 천국과 부활을 허락하소서 괄호 닫고. 이 말이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내게 천국과 부활을 허락하소서 라는 말이 뒤에 사실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한 이 2절에 걸친 기도, 성경 원어를 그냥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냅니다. 내가 얻은 것에. 제가 힘주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냅니다. 내가 얻은 것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짧은 2절의 기도 동안 나라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씁니다. 왜 5번이나 나라는 말을 쓸까요? 그건 다 느끼시듯 내가 잘한 거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 참 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꾸 자기가 한 어떤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을 자꾸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순결, 종교적 경건을 하나님 앞에 계속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모든 표현 하나하나가 세리의 마음을 다 대변해 줍니다. 그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러니까 죄인들과 분리되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멀리 서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추측을 하건대 성전 뜰에서 기도하되 최대한 외곽 바깥에서. 왜 외곽 바깥에서 기도했는가?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는지 전부 다 보일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낮췄다 이런 의미죠. 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만 가슴을 치며. 언제 가슴을 치죠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자책할 때 가슴을 치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 삶이 너무 한탄스럽구나 할 때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굉장히 대조됩니다. 나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를 씁니다. 그저 그가 하는 기도라고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그 하는 내용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그의 마음이 전부 다 보여집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그의 모든 행위와 말에 전부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화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 당연히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과 부활을 허락받을 것이라 확신했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이자 천국 부활과는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기쁘게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냐면 자기의 행위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지 않나? 난 저 사람 같진 않다고.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의 신앙은 아주 고상하다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여했고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없다고 겉으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은밀히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죄악된 행위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온갖 고상한 척을 전부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뭐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어서 대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가라고 갈등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고자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딱히 부끄러울 것도 없어, 난 다른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빛을 조금 더 비춰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실체를 깨닫고 나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매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가? 내가 하는 행위, 신앙적인 행위든 아니면 일상적인 행위든 나의 행위는 선하지 않은가? 괜찮지 않은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일상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내 안에서 나온 어떤 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무지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빈털터리에 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손을 벌리고 자비를 구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성도님들이나 행여나 자기 안에 있는 알량한 자기 의를 항상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매일같이 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을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선한 행위, 내가 보기에 잘한 행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천국 못 갑니다 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동시에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걸 합쳐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선행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만을 의지하는 것, 이걸 한데 뭉쳐서 얘기할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성도님들 항상 나를 믿지 않고 나의 행위, 나의 선행도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구속만 믿는, 참으로 세리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구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가?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라도
나는 괜찮지 않은가 은밀한 생각으로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사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